세상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힘있는 언변으로 청중을 사로잡고 어떤 이는 강한 추진력으로 무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이유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명령하지 않지만 어느새 모두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도 존중받으며 지시하지 않아도 신뢰받습니다. 바로 카리스마 없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닌 이들입니다. 이러한 힘은 눈에 띄지 않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웅변보다 깊은 울림을 주고 강요 없이도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불교의 세계에서 이러한 영향력은 전혀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위협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수많은 중생에게 길을 밝히고 방향을 제시하신 분. 바로 그분이 침묵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신 첫 번째 지도자이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카리스마라는 세속적 개념을 넘어 진정한 가마력, 곧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지도력의 본질을 다루려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5가지 불교적 가르침이 자리합니다. 첫째는 자비로 이끄는 힘, 둘째는 모든 존재의 관계를 꿰뚫는 연기의 지혜, 셋째는 함께 수행하는 길에서 드러나는 관계의 본질, 넷째는 나를 내려놓고 함께하는 유연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의 서원을 통한 에너지의 일치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말없이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내는 핵심 원리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바꾸고 싶어하고 이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방향을 근본적으로 뒤집습니다. 내가 변화하면 세상도 바뀐다. 내가 실천하면 그 울림이 전해진다는 믿음. 부처님은 결코 군중을 따라오게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본인의 삶을 진실하게 살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리더십이란 어쩌면 누군가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항상 함께 수행하는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절대적인 복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정진하는 수행의 벗, 즉 법우였습니다. 당신은 늘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먼저 앉고 묻고 실천하며 그 모습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무언의 메시지가 행동으로 전해진 셈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걷는 리더십의 참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에 띄는 행동이나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며 사람을 감화시키는 힘. 그것은 단순히 리더십의 기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말로 이끌기보다 마음으로 이끄는 존재, 앞장서기보다 함께 서는 자세, 지시하기보다 실천하는 자세.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 영상은 그 조용한 태도에서 피어나는 지도력의 본질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가 보려 합니다. 소리 없이 물결을 만드는 사람,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도 중심이 되는 사람, 이름보다 실천이 앞선 사람. 그런 존재가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도자이며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크고 힘찬 말은 하지 않지만 그가 하는 짧은 한마디가 오래 기억되는 사람. 먼저 나서지는 않지만 항상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 그런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깊이 배워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길을 함께 찾아봅시다. 자비로 이끄는 지도력, 카리스마 없이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을 바라보는 불교적 시각.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은 흔히 강한 언변이나 추진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이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카리스마 없는 지도자가 이끄는 힘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그 힘은 종종 더 깊은 울림을 주고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카리스마 없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자의 덕은 자비에 있다는 가르침은 지도력의 본질이 말이나 행동의 외적 형태가 아니라 내면의 자비와 진정성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처님은 결코 강압적이거나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리더십은 오히려 자비심에서 비롯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진정성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부처님은 권위를 앞세우지 않으셨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끄는 대신 자비와 이해로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실천하신 리더십은 단순히 말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사람들에게 스스로 깨달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분의 지도력은 사람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었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강압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감화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실수하거나 방황할 때 결코 그들을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방법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로 사람을 이끌 수 있을까요? 자비로 이끄는 지도력은 말보다 행동으로, 강요보다 자연스러운 영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발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비로 이끄는 리더는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자유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도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게 하고 결국 자연스럽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실천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갖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지도력은 단순히 명령이나 규칙이 아닌 마음의 깊은 울림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연기의 지혜 동료는 함께 나아갈 인연. 불교에서 연기의 법칙은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연기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있고 그 존재들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연기의 법칙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단순히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동료란 단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각자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원력과 소명이 맞물려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법을 따르며 그들의 길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단순히 선생님과 제자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동료 관계는 정의나 정의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동료 관계는 법을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같다며 그 길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때 동료 관계는 단순히 친밀함이나 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형성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단지 따르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 다른 배경과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동료 관계는 단순히 서로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관계였으며 그 관계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관계의 본질은 바로 연기입니다. 우리의 동료 관계는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각자가 필요로 하는 인연이 맞아떨어져서 형성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이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들을 서로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의 원력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들이 됩니다. 깨달음을 향한 공동정진 강한 관계의 본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법의입니다. 법의란 단순히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법을 따르며 함께 정진하는 동반자입니다. 이들은 단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법의는 단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서로를 이끌고 도와주며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수행하는 벗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함께 살아가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지 상호 존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나아가서는 자신을 넘어서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입니다. 이러한 공동정진의 관계는 단순히 동료들 간의 친밀함이나 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가 서로에게 깨달음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고난과 갈등은 오히려 이들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같은 법을 따르는 벗으로서 한 몸처럼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 관계의 본질은 바로 깨달음을 향한 공동정진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이 결국 하나로 이어지며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법으로서 함께 나아가며 그들의 깨달음은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무아와 유연함. 진정한 리더는 내려놓을 줄 안다. 리더십은 종종 강한 개성과 확고한 목표 설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그보다 더 중요한 덕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즉 무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무아는 자기를 비우고 공동체를 위해 나를 내려놓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리더십의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리더십은 그 자체로 무아의 실천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은 항상 그 자리에 비워두고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결코 자신이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리더십은 그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으며, 이는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실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성장하려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비우는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리더는 그 자리에서 떠날 줄도 알고 동료들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리더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비우는 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언제나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료들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이끌었던 제자들은 부처님의 권위보다는 그분의 삶과 실천에서 나온 진정성을 보고 따랐습니다. 리더는 강제로 이끌지 않으며 그 자체로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부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공동의 원력 함께 이루는 꿈은 보살행이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목표를 개인적인 것으로 두지 않고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보살행의 정신은 리더십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모든 사람의 깨달음을 함께 이루려는 원력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덕목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바로 모두와 함께 깨달음을 얻어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이와 함께 깨달음을 얻고 자유로워지자는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리더십은 이기적인 목표가 아닌 공동체의 성장과 자유를 위한 원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부처님이 이끄는 공동체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리더십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공동의 원력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단순히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공동체의 목표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한 것처럼 혼자 이루는 꿈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이루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는 단지 이론적인 목표나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며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부처님은 그 자신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단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된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공동체의 꿈은 바로 모두가 깨닫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원력을 바탕으로 리더는 자신의 목표를 공동체의 목표로 바꾸어 나갑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도와가며 성장하는 모습이 보살행의 모습입니다. 리더는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그가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여정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돕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승불교의 핵심 정신이자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꿈을 제시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갈 동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을 이끄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바로 공동의 원력에서 나오며 리더는 그 힘을 통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무아와 유연함 공동의 원력으로 이루는 리더십.
리더는 자아를 내려놓고 무아의 태도로 동료들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비우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리더십은 강압적이지 않았고 모든 이가 각자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점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리더는 강요하지 않고 그 자체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자비로서 이끌어가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무아의 실천과 공동의 원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리더십의 핵심 원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배우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그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리더십은 단지 한 사람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리더는 자아를 내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며 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깨달음과 자유를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전통적인 리더십 개념을 넘어서 진정한 지도력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카리스마나 강압적인 권위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의 내면을 움직이는 깊은 힘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분의 지도력은 자비와 무아, 연기, 그리고 유연함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압적인 리더십이 아닌 마음을 여는 리더십이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비는 부처님 리더십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실수하거나 방황할 때에도 그들을 꾸짖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제공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리더십에서 또 중요한 원칙은 무아입니다. 무아란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이 앞장서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그들 또한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처님의 지도력은 또한 공동의 원력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리더는 단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는 보살행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람들 간의 협력과 상호, 지원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을 제시한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강제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며 리더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